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말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참 좁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 황제는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순교자적인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가는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나가고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뇌졸중이라고 부르지요.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이란 말은 뇌혈관 질환이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뇌졸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면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함께 메고 온 것 같습니다. 이 4명이 친구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가 명령한 하인인지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4사람은 그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웃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도와주며 사랑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으려 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환자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환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형적인 서민 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지어졌고 단층으로 된 슬라브형 주택이었습니다. 지붕이 평평하고 방은 하나밖에 뿐인 그런 조그만 구조의 가옥이죠. 그리고 집 바깥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보통 나무로 된 들보를 얹어내고 그 사이에다가 짚을 놓고 집 위에다가 흙을 쌓아서 그 비를 막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들보 위에 기와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짚과 흙을 얹어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지붕을 덮고 있던 흙이나 집 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낸 거죠. 그리고 지붕 들보 안으로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겁니다. 환자가 누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지프로 만든 자리나 담요 같은 누울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 이 그들이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은 여기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환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면 결코 중풍병자의 믿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일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은요 참 무서운 죄예요. 큰 죄죠.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 입장에서 갈릴리에서 목수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죄를 사하는 이 사죄 선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처럼 실로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에 거하던 자들로서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요, 누구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속한 자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율법 박사인 이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뭐 남보다 뛰어난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임하셔도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정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밝은 빛은 싫어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 가더라도 우리 성도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중심에 아시고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간이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성과 참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능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신다고 해서 그거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 멀어지면 그 길은 나중에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요, 불로서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물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모두가 다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죄 사함 선언이 더 쉽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의 성취를 입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실제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볼 수 없는 문제, 곧
죄사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서 죄를 사하는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장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즐겨 사용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아적 칭호이자 인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자란 용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이 마가복음에서 즐겨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인자는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직권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인자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의 결과인 질병에 대한 지배력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절대 권위자로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정말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피곤하고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운 귀신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이 땅의 귀한 삶을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가장한 이단에 속아서 영생과는 거리가 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재물이 주는 그 쾌락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속인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선택은 내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네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믿을 만한 존재, 그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상이 그를 들고 왔으나 이제는 그가 상을 들고 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단순하게 중풍병자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강조점은 바로 죄 사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히 병 고침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결과로 이제 죄 사함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연약한 육체가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지닌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였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자들에게 영혼의 죄까지 사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첫째는 육신의 병 고침은 일시적인 거지만 영혼의 죄 사함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 죄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육신의 질병보다 그 본질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병 고침은 인간의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국에 살던 한 청년의 일화가 있습니다. 32살이 된 해 이 청년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런던의 테임즈 강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결단을 한 거예요. 그는 마차를 불러서 마차를 타고 템즈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려서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마차의 마부가 뒤에서 같이 쫓아오면서 자기를 건져내 준 거예요. 이 청년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약을 찾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 이웃이 또 그날따라 방문해서 쓰러진 자신을 살려주었어요. 그 뒤에도 이 청년은 또 한 번 실행에 옮겼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그 청년의 몸은 죽지는 않았지만, 몸은 살아있었지만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를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청년이 찾아간 교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지은 뉴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뉴튼 목사님처럼 찬송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쓴 찬송가가 무려 67곡이나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의 작곡가이기도 하죠. 윌리엄 카우퍼처럼 지치고 상한 인생길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전 인격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고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